자,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2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 기록들은 20장까지는 거의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이제 24장인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보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른 기록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 특별히 뽑아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사무엘서의 부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보게 될 21장 1절부터 14절의 이 내용은요, 사울이 통치할 때의 사건과 관련돼서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대량 학살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3년의 기근을 내리시고 그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사울 가문의 자손 중 7사람을 내어서 목매달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슨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21장의 기록이 과연 정말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견해가 약간 나눠져요. 그래서 이 견해가 무엇을 기준으로 좀 나눠지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을 텐데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찾아봐라 하면서 누구를 찾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찾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게 된 사무엘하 9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무비보셋을 찾은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확실히 좀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 2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무비보셋을 아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울 자손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내주어서 죽게 했다는 얘기인데, 7명을 선발해서 내줄 때 무비보셋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뺐다는 얘기예요? 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의 순서로 보면 무비보셋이 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7명의 자손을 뽑을 때에 무비보셋은 거의 확실하게 들어가는 위치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얘기는 그 서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뺐다는 이야기는 무비보셋을 찾은 이후일까요? 무비보셋을 찾기 전일까요? 찾기 전이면 무비보셋이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아꼈다는 얘기를 쓰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무비보셋을 찾은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내용의 연결상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기는 하지만,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 사무엘서의 9장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이 기근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연속적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매우 심하게 황무화가 돼요. 그러니까 3년의 연속된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힘겨워졌다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기근이라는 것은, 또 물론 다른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게 신의 심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요. 근데 3년간 연속적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근데 아직 무엇에 대한 심판인지는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래서 다윗이 3년의 기근을 보내는 중에 이제 3년째 기근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성경 어디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입모양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을 봤어요.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러고 나서 7째 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니까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어떻게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입니다.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웁니다.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보석류 같은 것은 사람이 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죠. 이런 전쟁, 오직 사람이 절대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생명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쟁을 성경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은 전쟁의 본보기예요. 이 전쟁이 이러한 모델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 이 전쟁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니 하나님께 이 샘플된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때 한 인물이 몇 가지를 훔치죠. 그러다가 이제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건 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성 전투가 있었죠? 두 번째로, 그렇죠, 조그만 아이성 전투. 근데 아이성 전투에 교만을 떨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완전하게 또 정복을 합니다. 자, 이 두 성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하자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싹 퍼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역은 여러 족속들의 어떤 연합체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존을 합니다. 지역별로. 근데 이들을 보편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의 이 지역마다 있는 거민들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면서, 야, 이거 이래다가 우리가 다 끝장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연합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요, 그 동맹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맹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한 것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지경 내에 있는 사람과는 절대 언약도 맺으면 안 되고 절대 혼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 수백 년 동안 내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자들이니 다 내어 쫓고 죽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도 불태워버려라,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경 내의 그 어떤 족속과는 절대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이 언약이란 건 화친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의 조약들,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지켜주자, 이 조약을 절대 맺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섬기는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가나안 땅 지경 밖에 있는 이방 민족과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있던 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옷도 꾀재재하게 음식도 막 곰팡이 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좀 묻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색만 보고서 아, 진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속아서 화친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기로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으면 좀 위에 있는 측의 이 나라가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접대를 받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갔는데 의외로 3일 길이라 금방 도착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 지경 내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속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걸 맺었으니 너희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 공동체의 사람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들은 그 속임의 대가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그런 영원한 종이 되라. 그러니까 노예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영원히 삼고 나서 서로 이제 그 약속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졌고, 여호수아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이 동맹을 맺은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동맹에 빠진 것을 알고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이 연합군이 와요. 오는 걸 듣고 여호수아가 와서 돕게 되죠. 그것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셨던,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브온 족속은 이방 민족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함께 한 공통체로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뭐 해야 돼요? 지켜가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500여 년이 지나서 사울 시대 와가지고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게 도대체 언제 무슨 사건에 해당이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좀 도움을 받고, 그때 누구의 창도 받게 되죠? 골리앗의 창도 그때 받게 되죠. 이렇게 이것은 살며시 도움을 받았지만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함으로 노베에 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제사장들만 죽였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85명을. 그들의 가족까지 다 죽인 거예요. 레위 자손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그때 성소에서 일하던 이 기브온 사람들도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 통치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 그 왕으로서의 기반이, 지지 기반이 아직 다져져 있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여러 번 사울에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조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사울보다 누구를 의지해 왔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해 왔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때 이 지지 기반을 이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신접한 여자와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왔습니까? 뭐 이런 대화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은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낼 때 이방 민족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까지 죽이면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둘 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둘 다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이 더 맞지 않을까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2절 보세요. 2절 중간 셋째 줄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여겨져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좀 크게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견해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견해 쪽이 좀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전체에게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아마도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낼 때 그 명분과 함께 그러면 이방 족속도 이 안에 머물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명분을 더 좀 과하게 드러내서 그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두 번째 견해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사건은 사울이 저질렀어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 시대에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걸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 우리 부모님 때 뭐 잘못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나? 이게 여겨진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문득 생각되는 일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사울이 벌인 일이에요. 벌인 잘못이에요. 근데 왜 다윗 시대에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을까요?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이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에 사실 이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때 전쟁도 헤렘의 전쟁과 비슷한 맥락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절대 어떤 가축도 취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죽이고 없애고 쫓아내고. 그런데 사울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아가광을 사로잡아 왔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백성들 앞에서 뭔가 의시되려고 그들 앞에서 처형을 하긴 했다 치지만 아가광을 살려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가축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황소를 드림보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이라고. 그때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 그때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사울에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로 왕의 권한이 다 없어졌던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왕으로서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은 그 이후로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이유로 사울이 범한 잘못이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 다윗에게 그 사울 때 했던 이 잘못에 대한 이 책임, 마무리를 네가 감당해라. 그런 의미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3년의 기근을 내리면서 사울 때 저질렀던 이 큰 잘못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선왕의 잘못까지도 떠안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본다면 다윗은 어찌 보면 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 왕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책임은요, 이러한 책임감은 오늘날 사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 듣고서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악을 저렇게 허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너는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이 틀에 갇혀 있구나.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서 곳곳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더 옳은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고백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하박국이 직접 고백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하박국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건요 회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를 더 풍성하게 곧 주시겠지. 외양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맞아요? 소가 많게 해주시겠지. 이걸 막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찬송을 기쁘게 부를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잃어버려도 견디고 구하고 하나님을 살면 더 욥처럼 막 10배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그거는 보너스예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아시겠습니까? 뭐가 가장 큰 복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다윗은요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는 것은 당시 하박국 당시에도 하박국만 이 은혜를 아니까 하박국만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책임감이 그래서 큰 거예요. 아직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고 더 그들을 섬겨야 되고 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나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니까. 그래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먼저 된 자로서의 그것이 책임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그걸 알고 먼저 된 백성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오히려 아직 그 경험을 못한 자들을 향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들이 더 긍휼히 여겨주고 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만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젠간 그들도 또 그 대열에 합류하겠죠.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이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다윗은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왕으로서의 지금 책임감을 갖고 하는 말이죠. 자기에게 잘못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지금까지 사실 한 500여 년 동안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한 공동체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마치 거류민처럼 대우받았어요. 온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식적인 대우를 사실 못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말 한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찾아가서 이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거민들이 거류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에는 억울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공의를 시행하는 인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요구해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속전도 받지 말고 생명으로 갚아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있어서는 속전을 허락했어요. 왜? 일부러가 아니니까. 그러나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석금도 허락하지 말고 그의 생명으로 이것을 되갚아주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물질로 보상받는 게 사실 더 이득입니까? 그저 7사람 죽이는 게 더 이득입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방 민족으로만 남아있다면 생명으로 그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을 텐데 그저 7명 죽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적인 시선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이제 이방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문제 자체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처리하고자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7명이냐? 우리 여러분 성경에 숫자적 개념들이 있잖아요. 7은 특별히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합쳐져서 된 3과 4의 합한 7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완전수는 뭐냐면 사울에 의해 학살당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7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모두 우리가 이들의 죽음으로 다 되갚은 걸로, 보상받은 걸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7명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하게 뭐 인신제물로 바쳤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자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억울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고, 가끔 어떤 사람 그럼 이 7명은 지옥 간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그 시행이 되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들을 누구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이 6절까지를 볼 때 사울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뭡니까? 사울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묶인 공동체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이방 민족처럼 대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시선이 철저하게 없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느 성도가 교회 안에 공동체원으로 들어왔을 때 기득권을 부리거나 텃세를 부리거나 이렇게 좀 따사로운 시선을 준다거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섞일 수 있는데, 자기 성향상 좀 못 섞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누군가의 텃세 때문에, 누군가의 기득권 때문에 못 섞이거나 못 어울리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기득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재정 담당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그 맡겨진 섬김의 자리가 마치 자기의 직분이나 힘이나 권세처럼 여겨지는 건 그건 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나보다 훌륭하게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또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주는 것. 내가 조금 더 잘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덕스러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로 세워지면서 백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 정관으로 만드신 정관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정관을 만들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의 직분제를 없애고 호칭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직분제를 호칭제로 바꿨을까요? 직분제가 틀려서? 아니요. 직분제가 절대 틀려서가 아닙니다. 직분제가 교회 안에 도입이 될 때 그 시작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교회에 유익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가면서 점차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어떤 권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임직을 할 때 장로님 임직할 때는 얼마 내셔야 되고 권사님 임직할 때 얼마 내셔야 되고 이러면서 마치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전통 교회 안에 만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꽤 많아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욕심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로님도 집사님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권사님도 집사님이랑 마찬가지. 집사님은 뭡니까? 교회를 돌보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헌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칭으로서 집사님이라고 불려져도 그냥 단순히 호칭으로만 여기고 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집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칭은 남겨둔 겁니다. 장로라면 그래도 내가 교회 어른인데 내가 더 교회 어른으로서 말과 행실에 올바르고 본이 돼야지. 교회 권사도 뭐예요? 교회 어른이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권사로서 말과 행실에 본이 돼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호칭은 남겨둔 겁니다. 절대 그 호칭에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 호칭이 힘처럼 여겨지셔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어떤 이해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어떤 위치나 직분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내게 기득권이나 힘으로 절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돈이 좀 많던 적던 뭔가 좀 명예가 있던 없던 학벌이 높든 낮든 주 안에 모두 다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밖에서 회장이고 밖에서 무슨 장군이고 하더라도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 순간 그분은 누구입니까? 주 안에 하나 된 형제요, 지체요, 자매인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성도와 성도를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사울이 했던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 교회의 어른이 된 자들, 어떤 직책이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책임감이에요?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나보다 누군가를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잘하지만 좀 연약해도 누군가를 나 대신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이런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끼워 맞춰져 가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는 몸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나보다 네가 더 연약하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거지. 좀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고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든지 그 소소한 것 하나가 주를 위해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귀한 거지.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줘도 은혜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데 티를 안 내려고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기쁨으로 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은혜인 거죠. 어떤 분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데리고 올까 교회로 이 고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을 하면서 데려오려고 해요. 그 애씀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모든 게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내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 더 교회를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점차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돼요. 이 병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오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일수록 그냥 우리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이 때로는 이제 관계가 되었을 때 적절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시오? 이거는 판단이고 정죄죠. 먼저 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난 먼저 된 자이지.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 다드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는 이런 곳인데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내가 소유한 자인데 내가 더 먼저 이해해야지. 내가 더 먼저 섬겨야지.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막 크게 막 확장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이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교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